교동문 21번 시편 3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마다 호렙산 기도회를 끝난 후에 한 주씩 모아서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 주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5주 남았는데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호렙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기도회 마치고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일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느라고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3부 예배 오셔서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사업가가 갑자기 중병을 얻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마와 싸웁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목숨만이라도 건져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병마와 싸워갑니다. 많은 비용을 써가며 오랫동안 치료한 결과 마침내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그가 수십 년 동안 열정을 쏘며 힘썼고 그리고 애써 일궈놓았던 사업이 엉망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자리를 떠나 병마와 싸우는 동안 뒤를 돌보던 사람들이 잘못하여 회사를 그만 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수십 년의 땀과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그만 허탈감에 빠집니다. 낙심과 절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낙심과 절망이 마음속에 가청되어 가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오는 건 한숨과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가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해서 그 친구를 찾아옵니다.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는데 이 친구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양발에 목발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멀쩡했던 친구인데 목발을 짚고 나타나자 어찌된 일이라고 묻자 이 친구는 그간의 자초지종의 일들을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동차 사고로 그만 두 다리를 자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비록 의족을 달고 하고 다니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밝게 살아간다네. 이 말들은 그 친구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친구를 생각하며 자신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두 팔도 있고요, 두 다리도 온전합니다. 두 눈도 있어 세상을 보고요, 그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넉넉합니다.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의 기쁨이 넘쳐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더 나아가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러기에 무조건 많이 가지면 생각한다고 하면서 많이 갖기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 이 또한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란, 복이란 물질, 지위, 환경, 여건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있어진다고, 복이 된다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복은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받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어느 환경과 여건에 있더라도 나는 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여건에 있든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그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어떻게 누리며 그것을 어떻게 간수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쌍둥이기에 형과 아우란 개념이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동생인 야곱은 형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리는 장자의 명문, 장자의 축복권을 시기합니다. 나도 몇 분만 일찍 나왔으면, 내가 저보다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저 무형의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가졌을 터인데, 내가 몇 분 늦게 나오는 상관에 그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마음에 늘 형에 대하여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맥상, 의미상 형인에서도 형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의 기나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에서는 당장 팥죽 한 그릇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집중하여 읽어보면 아마도 형과 동생의 긴장관계기에 신랑이 했을 겁니다. 야, 좀 줘. 안 돼, 형. 주란 말이야. 안 된다니까요.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자 약속받은 야곱이 형에게 얘기합니다. 형,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문을 내게 파시오. 그러자 에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야기하면서 그 장자의 명문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재차 묻습니다. 맹세하시오. 이러한 야곱의 요구에 의해서는 자신의 장자의 명문을 야곱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아 넙죽 먹습니다. 한마디로 동생인 야곱에게 자신의 고유한 무형의 장자의 축복, 그 명분을 사기당하고 맙니다. 장자의 명문을 사기당한 야곱에서는 뒤늦게 영적 지분인 장자의 명문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야곱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오와 원한의 인생으로 그의 삶 살아가고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흔히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어지고 내가 애써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이 재물이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여야만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복, 그것이 바로 블레싱,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축복의 근원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게 유명한 성서 주석가인 메투엘리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와주심과 성공케 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은 물량적이고 드러나는 것, 손에 쥐은 거, 쥐는 것만 얘기하지 이것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복이요, 하나님의 도와주심도 복이요, 하나님의 성공케 하심도 축복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축복이요,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긍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메투엘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는 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은 민수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앞에 생명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할지니라. 생명과 저주를 우리 앞에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은 선택되는 것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의 자세가 있게 될 때에, 신앙의 자세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 어떻게 우리 안에 누리며, 그 복 어떻게 간직하며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의 표본이 되어줍니다. 신령한 복 누리는 삶,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복에 대한 열망이 있어져야 됩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열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 배고픔에 자신의 장자의 명문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 하찮은 게 아니에요. 당장 보여지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장자가 가졌던 이 축복의 고난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을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기업을 이을 자녀의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과 기업에 대한 복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계자입니다.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복에들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것으로 동생인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동생 야곱 보세요. 신령한 것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성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어딜 가나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의 기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혈통에서 나온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을 이루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메시아의 계보, 메시아의 족보로 인자 되지 않습니까? 형통되어야 되는 축복 받았습니다. 신령한 복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대하여 뜨거운 열망. 그런데 오늘 예수는 그 신령한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본문 34절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신령한 법을 대수롭게 여겼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 단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는 에서의 됨됨임과 에서의 인간의 본질을 말합니다. 시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신령한 축복에는 이해가 없고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저 보이는 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 계승하여 귀한 축복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느낌대로 살아갑니다. 육체의 것에 집착해버립니다.
현재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에서 나중에는 어떤 조상이 되어 에덴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덴 족속이 어떤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밑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호심탐다 노렸던 족속이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정말로 맨날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던 족속이 에돔입니다. 시기, 질투의 족속.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의 세계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과 인격, 성공과 양심 어느 것 더 중요합니까? 양심을 팔아서 성공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격을 팔아서 돈을 모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고원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까지 살라고 했는데 쓰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얘기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모아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그의 인격의 됨됨이가 가늠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간의 사람들이 요즘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에만 기급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과정에는 생략하고 과정에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잘못된 현재주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사는 사람에게 핀잔 듣고 손가락질 받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는 것과 더불어 미래 속에서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지금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어떤 시련이 있다 해도 넘어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금의 고난,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이는 것에는 얼마든지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약속, 오늘에서는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그러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 못하고 쓸쓸히 저 역사의 한 뒤편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지금에만 관심 있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불안정해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에만 관심 있는 자, 지금에만 허덕이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해요. 불안정해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혼동이 돼요. 지금 것만 보니 미래와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하게,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뭐가 의미 있는 건지 깨닫질 못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삐뚤어진 판단력이에요. 한쪽 면만 보기 때문에, 지금만 보기 때문에, 지금 가져야 하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없어요. 다른 통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 부분만 봐요. 통으로 보지 못하고 한 면만 보기에 판단력이 편향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 자예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발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게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믿을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신령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사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령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은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집에 돌아오니 야곱이 팥죽을 끓입니다. 이 모습을 본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지요.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란지라. 여러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팥죽 끓이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갔다는 거예요. 뿅 갔어요. 혼미해진 거예요. 단순히 이 모습만 얘기했을까요? 원문을 보면 먼저 달라, 먼저 먹게 하라 두 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에서가 얼마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집착했는지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인내 없는, 참을성 없는 모습. 여러분, 그 팥죽 안 먹는다고 죽어요? 그거 안 먹는다고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나요? 순간과 찰나적인 것에 유혹에 견디지 못해서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그 순간의 찰나에 자신의 장자의 명목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순식간에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자다. 현대사회를 정의할 때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현대사회를 정의하지요. 21세기의 사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나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찰나라는 상문이 쾌락적이고 그리고 유혹의 문화라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쾌락이고 향락의 문화가 많은지요. 그러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쾌락이 당신을 웃게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눈물을 말려줄 수는 없다고 얘기하죠. 향락과 쾌락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잠시 즐거워해주게 해줄 수는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 우리의 눈물은 절대로 닦아내지 못한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조급성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시대예요. 금방금방 나와야 돼요. 라면 선 좀 보세요. 예전 같았으면 라면을 끓여서 파송송, 달걀병 그리고 저어서 기다렸다가 후루룩 먹는 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선전해요? 어떻게 3분 라면 3분짜리예요. 요즘에 3분도 못해. 1분짜리 나오잖아요. 조급함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남자는 대체로 조급하지요. 여자는 느긋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조급함과 느긋함의 차이점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를. 하나는 뭐예요? 여자는 애를 갖잖아요. 그럼 몇 달 기다려요? 10달을 기다려요. 이건 변함이 없는 질서예요. 10달 동안 끙끙끙 인내할 때에 10달 후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해요. 그걸로 인내하는 배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은 모릅니다만 예전만 해도 밥은 누가 했어요? 집에서 엄마가 했죠. 엄마가 했죠. 근데 밥을 하고 오면 뭐 해요? 꼭 뜸 들여요. 뜸 안 들이면 진밥 먹어요. 어쨌든 뜸 들여야, 기다려야 밥 돼요. 그것 때문에 여자는 인내가 남자보다 인내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참 우스운 얘기, 동감하는 얘기, 공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느리대요. 어디 가자고 약속을 하면 목사님 다 준비하고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불러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문 앞에다가 의자를 갖다 놨대요. 준비하고 앉아서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늦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조급함이에요. 인내함이 없어요. 또 하나 있다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회용이 얼마나 많아요. 종이컵, 그 다음에 그릇. 예전에는 그릇에다가 음식을 정갈하게 담고 먹고 나온 후에 깨끗이 닦고 그것을 뭐 이랬지만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종이 그릇에 음식 담고 먹고 남긴 거 다시 종이 그릇과 함께 다요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끝이에요. 요새는 또 그렇게 못하죠. 음식 쓰레기 분리제거 하니까요. 다 일회용이에요. 용서하십시오. 남녀의 관계도 일회용이 많아요. 한 번 만나고 한 번 즐기고 끝이에요. 또 하나의 시대적 현상 가운데 우리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즉각적으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생각 없는 시대예요. 오래 생각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픈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러기에 느낌대로 좋은 대로 결정해버려요. 그것이 뭐가 되든 간에 참고 견디고 심사숙고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보다 즉시 즉각적으로 결단해요. 애써 보세요. 21세기의 현대인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직업이 사냥이에요. 사냥의 특징이 뭐예요?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순간에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논리예요. 오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들이대서 빵 하고 잡혔느냐 아니 잡혔느냐 끝이에요. 참고 견디는 거 없어요. 에서는 그러했어요. 그러기에 그게 순간적인 것이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있었는지 32절의 말씀을 보면 팥죽 한 그릇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게 되었노니. 뭘 죽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죽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좀 이따가 먹어도 되는데 내가 지금 당한 사건을 과장해요. 내가 스스로 위기를 만들어요. 말로. 왜요? 조급함에 순간은 조급인 것이에요.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유아적 사고의 상식. 어린이들 가만히 보세요. 안 사주면 나 죽을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일 가지고 극대화시켜요. 여러분, 신앙은 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한다는 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로마서 5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세요. 여러분, 인내란 용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도키메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성품이에요. 인내할 때에 우리 안에 성품이 생기는데 누구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 견디어낼 때에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이 나오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소망이요, 이 소망일 때 그의 삶이 순수해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혼이 소생돼요. 비록 지금의 삶은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될 때에 이성이 밝아지고, 여러분, 이성이 어두워지면, 다시 말하여 영혼이 어두워지면 뭐가 생겨요? 절망과 좌절이 생겨요. 그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많이 간다면서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잘 안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잘 안 가요. 신앙 오래된 사람이 가요. 왠지 아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예수 오래 믿어서 기도 많이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오니까 뭐예요?
거짓 영 앞에 머리 좋아하면서 순간적인 것에 순간적으로 이 얘기하는 거 듣고 싶어 하거든요. 호렙산 기도에 나오라니까 못 나오겠대요. 왜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물어봤더니 7년 동안 호렙산 40일을 빠짐없이 나왔대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공동의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의 찰나의 선택이 신령한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니라. 어떤 사건에 이힐이비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디어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생기고 그 성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하며 그 영혼의 밝음이 미래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영혼의 삶이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또 하나의 귀한 영적 교훈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은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예요, 메타노이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은, 그래서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려서 허기를 때우고 태연스럽게 아무런 느낌 없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더라. 인생 그게 다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먹으며 마시며 다 먹으니까 뭐 일어나 뭐요? 갔더라. 어디 갔는지 모르죠. 적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자의 mem은 신령한 것을 아마도 에서는 조상 때부터 들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적어도 이런 일이 있어났다고 한다면 적어도 아무리 허기가 져서 팥죽 한 그릇이 먹고 싶다 할지라도, 혹 장자의 명물을 내놓고 먹었다 할지라도 먹으며 마시며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먹고 나서 야, 내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하도 배고파서 얘기했다, 야 없던 걸로 하자, 뭐 이렇게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더라.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향하여 방향을 바꾼다는 것이 바로 그 돌이킬 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무리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 따라 깨달음으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매일매일 회개함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게 될 때 그런 자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게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과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돌이켜라. 그리스도의 새 입으로, 새로운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덧입 새롭게 갈아입어라 라고 하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내가 성결케 되리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임재함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사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내 죄를 알게 하세요. 나를 회개케 하세요. 돌이키는 심령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방향이 전환될 때에 여기에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칭의함을 얻고 여기에 성화되는 거예요. 새롭게 함과 거룩함이 될 때에 신령한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약속인 신령한 복이 있어요. 더디 이루어지셨어요? 참고 인내하세요. 그 복은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요. 지금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장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영광은 지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어내세요. 그리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에 하늘의 복인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 신령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 개인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소홀히 여기거나 순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행해나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매일매일 바뀌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더 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재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갈망하며 그 복을 누리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